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내용 안에는 귀신에 사로잡혀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만납니다. 아마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일은 한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귀신의 존재 또는 귀신에게 사로잡힘 또는 귀신을 내어 쫓음이라는 일들은 하나의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드러났던 어떤 육체적인 사회적인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었던 몇 번의 설교만 우리가 되돌이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생명력의 제한 상태인 질병,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호수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았던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풍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의 터전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그리고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심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 나누었던 본문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건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가자 청하셨던 길에 풍랑이 일어났었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 배가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를 두고 볼 때 오른쪽 아랫부분 동남쪽에 위치했던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카, 10개라는 뜻과 폴리스, 도시라는 말,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지역을 일컬을 때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주전 1세기경에 작은 도시들이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자라고 10개의 도시들이 동맹한 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일컫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거라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일행이 이 호수 위에서 광풍을 극복하고 찾아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번에 광인을 만나십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오늘 성경 27절은 말씀하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한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30절을 보면 정말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점에서 이 귀신들을 군대, 무리와 집단이라고 일컫고, 우리는 이 사람을 별명 붙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삶에서는 생명력의 상실의 증상들 또는 반생명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과 증상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또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지를 못하고 무덤을 거주 장소로 하고 옷을 벗고 살아갑니다. 27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여러분, 다시 말하건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한국형의 봉분 무덤이 아닙니다. 석회질 토양 때문에 저절로 생겨난 토굴을 무덤으로 삼거나 의도적으로 땅을 파내어 굴을 만들어 무덤으로 삼았죠.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한 처소라고 인식되어지는 무덤을 삶의 자리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의 삶은 삶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격과 판단력에서 벗어나서 악한 영이 이끄는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29절은 말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치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쇠사슬과 쇠고랑을 손과 발에 채워두었는데 이것을 다 끊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나타나는 증상이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힘도요, 사실은 귀신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때때로 정상적인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를 발버둥 치게 만들면 여러분, 그가 어린아이이든지 아니면 갸냘픈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장정 몇 사람이 매어 달려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귀신이 영향을 끼치는 순간 그대로 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인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행복을 꿈꿉니다.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자기가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져서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것이 귀신의 영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죽음의 증상이라고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죽음의 증상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생명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은 설명하지 않는 한 구절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그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낮 소리 지르는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욕구 불만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터뜨려내는 상태다라고 아마 설명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이 심리학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이다. 특별히 여러분,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 어쩌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살아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 생명의 자리, 삶의 터전, 삶의 보고였던 그곳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귀신이 그에게 몰아칠 때, 그를 사로잡을 때 이 사람의 삶은 다 뒤집어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 자신에게도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정적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멀쩡하던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해석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생명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 왜곡되어 있는 사람, 파괴되어 있는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이 손상을 입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질병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게 통제받고 있는 상태도 죽음의 증상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질병이냐, 아니면 자연의 재해이냐, 아니면 귀신 들림이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벗어나 있는 삶의 상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사회성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된다면,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증상과 증거는 뭐냐? 사회성의 회복, 생명의 회복, 사랑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건강의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이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8절이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했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따라하십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듣게 되냐? 거라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귀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순간 모든 대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깨우쳐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상머리에 앉혀놓고 여러분 1년 과정의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바다 위에서 때로는 귀신과 맞닥뜨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오늘 내가 대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이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두렵다면 귀신들은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왜 귀신이 도망 안 갔는지 당신은 아세요? 스캇 팩이라는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귀신의 존재와 귀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많아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인터뷰하고 또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과정에서의 참여의 경험을 가지고 악한 영의 존재와 사람에 대한 상관관계를 여러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번역된 책 347페이지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난 세월을 통하여 악이란 그것이 악마의 악이든 인간의 악이든 권위, 권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게 이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이 깨달음이 여러분 올바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성경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28절로 돌아가면 귀신이 왜 도망도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뭐냐?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더 나쁜 짓을 하든지 그래야 마땅한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말을 돌리면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앞에 귀신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지금 얼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의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결정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남의 집에 배를 누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들은 속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시골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서리를 해서 도망을 가면요, 할아버지들은 내 이놈 하지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아이들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가지고 혼을 내든지 얼굴이라도 봐서 네 집 자식놈인지 알면 그 집에 찾아가서 변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육체로 도망을 가면 여러분 직접적인 영향력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어머님이 빗자루를 들고 자식을 쫓아가는데 애들이 도망가면 때리지를 못하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포기하든지 제풀에 지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물기를 만지시면서 잠잠해라, 바람에게 안수하시며 잠잠해라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만으로도 자연히 복종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귀신들도요, 도망을 가냐 가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으라고 하면 없을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도망을 간다, 가지 않는다가 이 영적 존재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나오라고 명령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만 안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 한자어입니다. 없을 무자, 바닥 젖자, 구멍갱자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징벌의 장소를 무저갱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가 분해되어지는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요, 이것은 영원한 감옥이죠.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죽음은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나타난 영원한 죽음의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증상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육체적 죽음 앞에 노화,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기 안에 소외, 갈등, 관계성의 문제, 자연과의 괴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문을 지키는 게 귀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 무저갱은 영원한 감옥인데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을 지키는 게 귀신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 귀신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을 따르는 자들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육신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갇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표현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갇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피해 입는 거 싫어하고요, 도둑들도 도둑질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기꾼들도 사기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나쁜 짓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도 지 가족을 지키려고는 목숨 내걸고 싸웁니다. 그게 인간의 이중성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귀신들도 자기들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이중성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그는 또다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것이고 밤낮 소리 지르며 무덤을 전전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동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라도 빨리 죽어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 구실 못하고 그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갈 능력도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을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이 내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덤에 살아가는 게 그나마 고마울 겁니다. 동네 안에 산다면 어떻게 애들을 내어놓을 것이며, 여러분, 이 집 저 집을 드나든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어떻게든 그를 제어하려고 했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며 쇠사슬로라도 묶어놓기는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과 거라사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하나의 그들만의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칠 힘도 없고 그를 받아들일 힘도 없고 그를 제어할 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영원한 권세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그러진 질서를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32절은 말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왜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들어주셨을까? 우리는 또 궁금해합니다. 귀신이 동물이나 사물 안에도 거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또 궁금한 건요, 귀신들은 왜 굳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기를 요청해 놓고도 바다에 뛰어들어가 다 죽게 만들었을까? 그 다음 또 질문, 그러면 돼지떼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군대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 있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 들여다볼 뿐이지 제가 그 시기에 산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증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었지만 귀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귀신 보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을지라도 귀신이 남아있는지 나오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그 영혼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보여지려면, 알려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시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따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로 귀신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귀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의 특징이 통제받지 않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돼지떼에게도 똑같은 일이 납니다. 본성을 거슬러 통제를 받지 않고 죽음으로 내달립니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돼지, 짐승이든 귀신의 영향력의 마지막은 생명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귀신은 언제나 생명을 파괴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흔히 할 말 그대로 귀신같이 쪽집게같이 알아맞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에게 대단한 물질과 대단한 명예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귀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파괴시키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제 제안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거들랑 한번 답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신통방통한 무당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정말로 생명력이 꽃피워서 가족은 화목하고 자녀는 평안하고 여러분 그들의 몸에는 건강이 있고 죽을 때까지 안녕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평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 줘 보십시오. 희한하게도요, 정말로 신접한 무당들일수록 그들의 삶은 성적으로 난잡하기 이를 데 없고 영적으로 혼란하고요, 병이 많고요, 그리고 가정은 거의 다 깨어지고요, 그리고 자손들이 없든지 자손들이 있어도 이상한 삶을 살든지, 그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이상은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까지 맞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세포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암세포는요, 뇌와 생체 활동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자기만 키웁니다. 주변의 세포를 점점 죽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생명체 자체를 죽여버리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인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암세포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원죄가 되었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 가운데 죽음의 저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의 기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적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를 키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내어 쫓긴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사람도요 자기 멋대로, 쾌락도 자기 멋대로, 여러분 본성도 자기 멋대로,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꼭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우리를 얽어매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되는 대로 먹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소원은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기는 힘듭니다. 몸매로도 그렇고 내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인병이 유발하는 또 다른 질병들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깨끗한 새 집에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거실 한가운데다 쓰레기를 버리고 여러분 부패한 음식물을 갖다 쌓아 놓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 집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병균이 발생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병균을 옮기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새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 청결한 삶의 원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며 사는 자가 청결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귀신이 돈 귀신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돈, 기도를 해도 돈, 스트레스를 받아도 돈, 아파도 돈, 여러분 좋아해도 돈이고 싫어해도 돈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꼭 귀신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이든지 어딘가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요. 어느 날 불쑥불쑥 자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어딘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면허증을 너무 함부로 줘가지고 운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알 수 없는 피해의식과 분노가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끼워줘야 되는데 안 끼워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앞에 따라가가지고 급정거를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만나보면요 배운 사람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빠예요.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상적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셔서 비로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그 직후부터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메시아로서 마귀와 전쟁 전투를 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직후에 가장 먼저 당했던 일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모든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의 중요한 시험, 그리고 마귀는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돌아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처하셨던 나사렛 동네 회당에 오셔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드디어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 자유케 하는,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비로소 선포되게 되었다.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이어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붙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떠나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 받으신 직후부터 어떻게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시면서 그리고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것을 실행적으로 질병에서 고치시고 귀신에서 자유롭게 하셨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넘어서서 8장인 이 부분에서도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장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다. 일종의 선언식을 하고 계신 거다. 선포식을 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점령군이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깃발을 꽂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 가신다는 겁니다. 귀신의 영역이었던 사람을 빼앗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한 영혼에게 꽂아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과정을 기록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악과 죄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당 아닙니다. 무당 찾아가면요, 여러분 새끼 귀신은 쫓겨나는데 더 강한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귀신에서 자유로워져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중심으로 보자면 세 부류의 존재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는 생명의 파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귀신에게서도 자유를 얻고 사람과도 회복이 일어나고 개인의 삶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진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지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박지성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름도 없던, 여러분 그냥 대학 축구부 출신의 그저 열심히 뛰기만 했던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 능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이 만남의 복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꽃피움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업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와 목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수십 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알고 신앙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 교회에 대한 만남, 목회자에 대한 만남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이 만남의 복입니다. 돈도요, 만남의 복에서 따라오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 능력을 인정해주면 돈도 나에게 투자를 해주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만남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에 가면 너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당신 같은 능력이 필요했다, 월급이라도 올려주지만, 여러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직장을 만나면 누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올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돈이라는 것도요, 명예라는 것도 전부 다 만남의 복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을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예수님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나를 결박하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이 꽃피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해악이었던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죠.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예수 발 아래 앉았다가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었죠. 고랑과 쇠사슬로도 통제받지 못하던 사람이 멀쩡히 옷을 차려입고 제정신으로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절제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SOS 신호를 보낸 건가요? 이메일 보냈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배 안에서라도 쪽잠을 주무셔야 할 만큼 피곤하셨을런지는 몰라도 그 모든 피곤함을 무릅쓰고요,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까지의 많은 일을 무릅쓰고라도 이곳에 오셔서 이 한 사람 고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제한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노라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압축적으로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일을 마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안에서 여러분 물이 들이치는데도 주무시고요, 그리고 주무시다가 깨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답답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하지 않으시고 품고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결국 이 사람 하나 고치고요, 그 동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떠나 돌아가십니다. 기껏 그 일 하나 하려고 그 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섰단 말인가? 그게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새 삶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생명 풍성한 새 삶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신다면 모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죽음의 증상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따르는 자, 말씀 따르는 자, 성령 따르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음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따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따라야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